이거 하나씩. 세 종류인데, 그래서 돌려줍니다. 하나 떼고 돌려줍니다. 하나씩. 아니, 예. 그건, 그거 거상하는 거, 두 개 가져가야죠. 예, 그 두 개 가져가셔야죠. 저 있네. 예. 예, 그 두 개 놔놓고 옆으로 돌리면 돼. 또 하나 더 있죠. 세 개라. 세 종류. 그 밑에 있네. 한 종류. 여기 단돌이 하나. 또 없나? 또 한 장짜리가 있지, 한 장짜리. 지청사. 본문 나중에 법요집에 나온 천수경은 사시마지라 해서 사시는 이제 9시부터 11시에 사시 아닙니까? 세미네들은 이제 정오 전에 한 끼를 드십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사시 때 맞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을 맞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음식 올리는 기도가 사시맞이 기도인데 그때 이제 요 법요집에 나오는 그 사시맞이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요 천수경도 요 본문만 다 알면은 요 편집한 거니까 어차피 그죠? 요거만 간단히 보면은 요 내용도 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위주로 보고 천수경도 간단히 그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단한 경. 천수천안 천개손 천개의 눈. 왜 천개손이 되어 있는지 요 뒤에 나올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광자가 늘어다 대는 크다는 뜻입니다. 광은 횡으로 광이고 대는 종으로 대라. 그래 광대니까 널리 다 포섭해서 또 큰 힘을 갖추고 원 부족함이 없이 이거 둥글 원자가 다 꽉 차다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원자입니다. 만족도 만되죠. 만족된 거. 그래서 널리 포섭하고 큰 힘을 가지고 널리 포섭해서 다 부족함이 없이 다 평등하게 다 만족되게 하는 걸림이 없는 대비심 다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은 횡으로 광이고 대는 종으로 대. 광대죠. 횡으로 종. 시방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이제 광대 원만이다. 이와 치는 안 들었다. 전번에 그 육성치 얘기했죠. 신문시주처 중 신 믿음 이와 같이 들었지 달리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전번에 저거 부짐생 할 때 했다면 그 무화경 할 때 했다니까 그죠? 했죠? 생각납니까? 이제 한때라고 한 것은 몇 날 며칠이라고 적지 않고 단지 그 슬퍼주와 정법인이 만난 그때 웬 거니까 시간이 다른 거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천상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인간의 50년이 4천억 전에 하루라는 거라. 그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든 것도 그 사람들은 얼마 안 지났어. 이제 2,500 나누고 50하고 얼마입니까? 5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 거라. 그 사람들은 2,500년이 우리는 2,500년이 지나갔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주 겨우 50년 이제 부처님 일반에 되시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 그 후에 가면 이제 25년밖에 안 지난 거죠. 도리처는 인간의 100년이 걸리는 하루라는 거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또 설법할 때는 인간만이 들은 것이 아니고 천상 사람도 와서 들은 때 있고 이제 타방 세계 사람들까지 와서 들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몇 달 며칠이라고 이제 기록하지 않고 한때다. 설법주와 청법인이 모인 그때 일시
누가 서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했느냐? 보타락가산. 보타락가산은 관세음보살이 주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타락가산에 관세음보살 그 아는 처소가 있는데, 그래서 관세음궁전 보장암 도량에 관세음궁전의 이름이 보장암 도량이다.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 궁전의 보장암 도량에서 법의 사자자에 앉아 계셨다. 사자자는 위험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자리가 설법 자리. 그 사자는 순수한 한량은 많이 법에를 섞여 꿈에 자금되었으며 많은 법의 깃대를 뚫어다도 면월다. 이때 여러 개도 저 자리 위에서 장차 총지 다르니, 총지나 다란이나 총지나 같은 말입니다. 다란이, 그래서 한량 없이 깊고 많은 뜻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여 잃지 않으며, 또한 가지가지 선법을 능히 가짐으로 능지락하고, 가지가지 악법을 막아줌으로 능차락한다. 능지능차. 가지가지 선법을 가지고 가지가지 악법을 막아준다. 다라니. 뭐 쉽게 말하면 지혜, 뭐 이래도 표현됩니다. 다른 일 연설하려는 까닭으로 한량어는 무앙수, 무량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했어요. 그 이름은 총주왕보살. 그때 모인 대중들, 총주왕보살, 보왕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화엄보살, 대장보살, 보장보살, 덕장보살, 건강장보살, 홍장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 문수사리보살 등 이와 같은 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니 모두 관정대법원자. 관정이라는 것은 인도에는 왕이 있고 왕자가 여럿이 왕자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태자, 왕이 될 태자를 임명할 때는 견성상 물을 뜨다가 이마에 부어준다는 게 관정이에요, 관정. 이 사람들은 다 관정 대법왕자니까 다 수기를 받은, 곧 몇 생을 지나서 성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수행자들, 다 총주왕보살, 문수보살 등등 다 그런 사람들이다. 또 한량 없고 해할 수 없는 큰 성문들로 모두 아란과 십지를 행한 이들을 함께 쓰니, 성문들, 부처님 그 사립을 못 끊는 이런 성문 제자들, 이 마가서 상소가 되고, 성문과 보살 차이는 뭐겠습니까? 보살은 부처님 지혜, 아니다 3무 3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성문들은 삼계고의 해결,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그런 괴로움의 해결 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문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 또 한량없는 법마루천, 천상 사람들, 범천, 더불어서니 쓴다 법마가 상소가 되고, 또 한량 욕계의 모든 천자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그러잖아요. 색계천의 범천, 또 욕계천의 6하늘 중에 모든 천자가 함께 국파천자 상소가 되고, 한량없는 세상을 보는 사천왕 이 더불어 함께 했으니 제드레타가 상소가 되고, 또 한량 전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등에 더불어 함께 했으니 천덕대용왕이 상소가 되고,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런 건 이제 인비인, 여기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런 이들이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이라. 가루라 같은 경우는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에 새의 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 반, 동물 반 그런 모양들이죠. 또 팔도 여러 개, 또 개불같이 생긴 그런 이들이 되고, 또 한량없는 욕계의 모든 천녀들이 함께 했으니 동목천녀가 상소되고, 또 한량없는 흥신, 강해신, 천원신, 하소신, 약조신, 수림신, 사택신, 수신, 화신, 지신, 풍신, 야신, 산신, 석신, 궁전신 등이 와서 모두 모임이 왔다. 불교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특별한 신, 신이 있어 세상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가지가지 어떤 중생들의 차별적 그런 상태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신이나 불의 신이나 내지 물의 신이나 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하죠. 나무의 신이나. 그런데 그이들이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업의 존재죠. 아직 업을 해탈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때에 관세음보살이 큰 모임 중에 비밀하게 신통을 놓으시니 광명이 시발창도, 그 모임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이 모이는데 관세음보살이 아무 말 안 하고 신통을 놓는 거죠. 어떤 신통을 놓느냐, 광명이 시방철도함이 삼천세계를 두루밖에 비추어서 모두 금색이 되게 했으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늘 궁전, 용들의 궁전, 모든 귀한 신들의 궁전이 모두 다 진동하고 강이나 하천 막 지진난 것처럼 큰 바다와 천리산, 수미산, 토산, 흑산 등이 모두 진동하였으며 해와들과 별들이 모두 나타내볼 때막 세상이 막 금빛으로 변화도만 막 흔들리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총주왕보살이라는 보살이 이 희귀한 모양의 괴양을 보니 일찍 있지 않았던 것이라 자리 쫓아 일어나서 두 손을 합장하고 개성을 붙이니까 물음을 여쭈되 이 같은 신통의 신묘 뭐에 누가 노는 것입니까? 계속 말하기를 누가 금일에 정각을 이루어 널리 어떤 광명을 노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큰 깨달음을 이루면 마치 이런 것처럼 막 세상이 지진한 것처럼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희한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누가 정각을 이루어서 이런 신통을 노는 것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는 것이죠. 총장보살이. 그래서 부처님께 묻는 거라. 시방철토가 모두 금속이 되고 선천대선석에도 또한 거랍니다. 누군가 금일에 자유자재를 얻어서 널리 희유한 큰 신통력을 놓는 것입니까? 끝없는 국토가 진동하니 용과 신들의 궁전이 모두 불안정합니다. 이때 이 대중들은 모두 이 인연이 누구의 힘인지 헤아리지 못해서 의혹합니다. 부처님입니까? 보살입니까? 오죽은 근데 세종께서는 대자대비로 이러한 신통이 있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총정보살이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너희들 마땅해라. 지금 이 모임 중에 한 보살 마살이 있는데 이름은 관세음자재. 지금 이 도량의 주인이라 관세음이 그죠? 보타락가산이니까 한량없는 세월을 쫓아오므로 또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잔령이 한량없는 다른 문을 닦아 있겠으니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비밀하게 이와 같은 큰 신통을 놓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이 말씀하여 마치심에 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를 주셔서 의복을 단정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서 부처님께서 해주되 세존이시여 저에게 큰 다른의 주문이 있으니 지금 마땅히 설화를 합니다. 다른 주문이 있는데 설화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안락을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병고가 없게 하는 까닭이며 목숨이 길어짐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하여 없애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성근을 짓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원을 이렇게 구하는 바가 속히 능히 만족되게 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오직 원건대선께서는 자비로 가입시 여기시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다란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설할 건데 부처님이셔 내가 이런 이유로 제가 이 다란이를 설락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무장의 대단이를 이렇게 지송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거라. 이런 안락해지고 병고가 없어지고 목숨이 길어지고 부유해지고 악업의 죄가 소멸되고 성근이 정장되고 두려움을 여기게 되고 두려움을 얻게 되고 모든 내 구하는 바가 속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큰 자비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신비스러운 주문을 설하니 지금이 바로 이때라. 응당에 속히 말하라. 이래가 따라 기뻐하여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리라. 관세음보살 거듭 부처님께 이르되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과거의 한능한 세월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으니 이름이 청강정결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처음 이제 이 다른 들었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께서 저를 연민히 불쌍히 생각하신 까닭으로 및 대중들을 위하여는 까닭으로 이 광대음만 무에대비신 대단한 이를 설하시며 금색 손으로 제 이마를 만지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선생님 너는 이 심주를 이 마음을 표현한 심주,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한 주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주를 가져서 널리 미래의 악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큰 이익과 안락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초지에 머물렀는데 한번 이 주를 들은 까닭으로 제 팔찌에 아까 했죠. 10주 10팽 10회양까지가 1아성지급 수행이 걸린대요. 그 초지에서 10지까지 근데 초지부터 7지까지 8지 전까지가 또 1아성지 8지부터 10지 성불까지 세 번째 아성지. 그래요. 그래서 초지였는데 8지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1아성지 그 수행을 초월했다는 거라. 1아성지 하루 이틀 수행하잖아요. 1아성지 수행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유신력이 있는 주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까닭으로 곧 서운을 바라여 말하되 제가 만약 나 땅이 미래 모든 중생들이 이익되고 안락하게 함을 감당할 수 있을진대는 주력함 즉시에 몸에 청계성과 청계의 눈이 생겨나서 부족하게 해주소서 하니까 이 원을 바라여 맞으시니 때를 응하여 몸에 청계성과 청계의 눈이 생겨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다 한다는 것이요. 시방의 땅 6가지로 진동하고 시방의 천불이 모두 광멸로와 제 몸에 다에게 비춰 주었으며 시방으로 끝없는 세계를 비추었나이다.
이를 쫓아 이후로 다시는 한량없는 부처님 처수의 한량없는 모임 중에서 이 단을 거듭 얻어듣고 부처님 세세생생 날짜마다 또 부처님 만날 적마다 이 단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다는 거죠. 신이 받들어 받아 가졌으며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한량없이 기쁜 마음이 한량없이 일어나서 문득 무수 억급의 미산 생사업을 초월하였나이다. 그 신무장관을 듣고 신무장관을 지성하고 해서 많은 제업이 소멸되었더라. 이를 쫓아 이로 항상 이어가져서 일찍 그만두거나 잊어버리지 않아했나이다. 이 주문을 가짐을 말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이었으며 연꽃에 화성하고 태의 몸은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 팔찌에면 욕계스럽게 무섭게 해탈한 그런 경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고자 하는 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생신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저 집에 나고 좀 지 집에 날 수 있고 이 집에 나고 이 집에 날 수 있고 뭐 태로 나고 좀 태로 날 수 있고 알로 나고 좀 알로 날 수도 있고 또 그냥 스스로 날 수도 있고 화해서 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 자유자재 나고 죽음의 자유자재하는 거라. 만약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가지고 외우라 하는 자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먼저 마땅히 제가 일으킨 이와 같은 원을 따라야 하니. 여기 이제 전속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께 귀합니다. 제가 속히 일체법을 알기를. 일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탈법과 세간법. 세간법이나 출세간법 다 모든 법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뭐 하려고? 대대비 강사께 제가 빨리 지혜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체법을 알고 지혜안을 얻어서 뭐 하려고? 일체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제가 속히 일체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제가 빨리 좋은 방편을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일체법을 알고 지혜안을 얻어서 좋은 방편을 얻어야 중생을 제도하기가 쉬우니까 좋은 방편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방편을 얻고 반야선 지혜배를 타고 생사의 고해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죠? 제 빨리 고해를 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속히 개정도 개정해 하기도 개정하면 개는 그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알고 그치는 것이고 정은 그침으로 고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그침으로 고요를 이루니까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개정도라 개정해 하죠.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얻어서 일반산에 열반은 산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산에 오르기를 원하나이다. 또 무의사 열반이라는 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무의사라 하면 그래. 다 그러니까 비유법이죠. 비유법. 열반은 아주 행복한 일체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그런 행복의 세계가 행복의 경제가 열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함이 없이 무의라는 것은 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무의에서 무의. 힘 쓰지 않고 된다는 것이죠. 자유자재하게. 법성신, 법성, 인연가보상, 체력작성 그래요. 모든 상의 근원, 모든 상이 뭡니까? 육건, 육경, 육식이 상이라 상. 저 근원은 진여죠. 그래 법상, 법성이라 법성. 그래 진여가 법성이죠. 법성신과 같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름을 세웠으니까 나도 신무장구 대단을 지성하면서 이 원을 함께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을 지성하고 또 이렇게 도산은 칼산 지옥이면 칼산 지옥이 있는데 이런 아주 막 이렇게 험한 말 많이 하고 아주 모진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도산 지옥에 가는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말이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막 날카로운 막 삐죽삐죽 막 돌도 삐죽삐죽하고 막 그다 돌보다 날카로운 칼이 막 꽂혀 있어요. 그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겠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있는 중생들은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라. 그래서 억지 대면가 올라가십니까? 다 빌리고 찍히고 짜기고 하죠. 그게 도산 쪽이 그렇다는 거 도산 쪽이. 그래서 모진 마음을 많이 쓰지 말합니다. 이런 데 떨어지시니까. 그런데 신무장구 대다른 일을 지성하면은 이런 데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으로 향하면은 내가 만약 업으로 내지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어. 도산 쪽을 향하면은 다 도산이 스스로 끝까지 없어지고 부러지고 화탕은 막 이렇게 업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막 펄펄 끓는 가마솥 때 막 이렇게 짱 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쪽에 향하면 스스로 그 화탕이 소멸되시기를 또 온갖 지옥으로 향하면은 지옥이 스스로 고갈되기를 다 말라졌어.
없어지기를. 아기는 배고픈 귀신 아기 아닙니까? 음식 구경도 못하고. 그런데 아기들 다 배불러지기를. 또 아수라는 확실히 말하면 내 싸움이 나는 그런 중생들을 아수라라 그러죠. 그 아수라를 향하면 다 아수라의 마음이 그 악심이 조복되기를. 축생으로 하면 그 축생이 큰지 지혜가 없어서 축생으로 떠졌다는 것이죠. 내가 안 해야 될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얻어지기를. 신명의 대단을 지성함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을 이룬 운을 세웠고, 또 관세음보살은 이런 극악한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원하니까 나도 관세음보살의 뜻에 맞춰서,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로부터 신명의 대단을 얻어듣고 나도 지성하려 하니까 관세음보살의 원을 나도 함께 발언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그런 이런 극악한 곳에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베풀 그런 마음을 내시라 하는 것이죠. 이 원을 바라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내면 관세음보살 그 뒤에 이제 천수보살 요건 오늘 나올 펀테모래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 그러죠. 옛날에 이 둘이가 이제 형제였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계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이제 밖으로 많이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모가 가만히 생각하기로, 야, 내가 이제 이 남편하고 아주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자식이 생기면은 이 나는 재산할 때 이 아들하고 뭐 좀 문제가 생기겠다. 원래 있던 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가. 아들하고 문제가 좀 생길까 있나 말이지. 우리 아들이 또 늦게 났으니까 뒷전에 밀릴까 있나 말이지. 그래, 이 엄마 욕심이라 그 아들 없애야 되겠다 하고는, 야, 우리 소풍 가자. 그 아들 이제 무인도에 갔다 내려놓고 엄마는 싹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내가 장가 갔다 올게 뭐 안 갔다 온 거 장가 갔다 올게 하고 엄마가 바쁘고 없거든요. 그럼 맨날 며칠 기다려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기를, 이제 굶어 죽는 막 그 상황에서 발언하기를, 누구든지 우리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우리들이 나중에 힘이 생기면 다 도와주겠습니다. 시방세계 부처님들은 저희들 세워놓은 이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목숨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내 수행하고 수행해서 지금 하나는 관세음보살이 됐고 하나는 대세지보살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 우보처 그럽니다. 이건 각각 다른 분들이고, 밑에 천수보살 이때 각각 뜻이 있죠. 그것은 읽어보세요. 요림보살, 대림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또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마늘보살, 11년보살, 이런 분들은 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의 다른 이름들. 또 각각 중생에 나타나게 각각 중생에게 각각 방편을 베풀어서 그걸 제도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죠? 이를 지극정성으로 다시 본문에 그래서 이 원을 바로 요 천승의 원 요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을 바로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외우며 또는 옹당히 오롯한 생각으로 저희 본사이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 좌부처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한 뒤에 곧 마땅히 이 단의 신주를 외울 것이니 하룻밤에 위해서 5번, 그러니까 꼭 신묘장구를 하되 하루에 5번 이상, 외우기를 5번을 채우면은 온몸 몸 중에 백천금이 나고 중간에 무거운 죄가 멸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이상 하는 거죠. 그런데 그 5번 해야 얼마 걸립니까? 하루에 늘 뭐 어떤 사람들은 108번도 하고 또 막 또는 뭐 천든 만번 그 횟수를 정해서 하루 종일 내일 나말 땡기다 생각날 때마다 해서 하루에 뭐 날을 잡아서 하든지 해보면 또 생각난다 아닙니까? 내가 뭐 하루에 21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100번 하는 거 저 딴 데서 이제 막 목탁 치면서 그래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면 한 108번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그냥 뭐 목탁 안 치고 막 내만 알고로 하면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뭐 1시간이나 뭐 그래 108번 하더라도 1시간에 1시간 반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일상 가운데 늘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좀 이제 하루에 한 21번 정도 그렇게 좀 아침으로 해도 되고 낮에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 하지 말라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한 번중에도 뭐 자다 일어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성을 들이려면은 아침에 새벽에 한다면은 일어나서 뭐 눈곱을 떼야 된다니까 세수하고 이빨을 닦고 그 단정에 앉아서 남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선물 한 번 하고, 처음에 하기 전에 원을
내가 하고 원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 거사가 이러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살이 이러고 한다. 우리 가족들 얘기를 합니다. 뭐 책에 쓰면 돼. 써서 그걸 매일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추가할 거 있으면 또 추가해도 되고요. 거기 일상원입니다. 이제 일상원. 지금은 내 말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상원을 써서 발언을 한번 하고 처음부터 해도 되고 다 심무장구 대단하니만 해도 되고 다만 이제 정우전 수리사전에 그죠. 정우전은 오방내용 안 해주신지는 내지는 개법장 진행까지 오마란 알다까지 하고 나무라 달아 바로 들어가 됩니다. 나무라 달아서 하고 나서 21번 하고 나서는 일세도만 결도해도 되고 아니면 나무상주 시방불 시방부 시방선 그걸 맞춰도 되고 아니면 천수경을 다 갖춰서 해도 되고 하는 과정에 신무장구 단원을 여러 번 반복해도 되고 그걸 맞춰서는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발언을 자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언하고 마치면 되는 거라. 순서를 다시 한번 하면은 처음에 발언을 하고 천수경하면서 신무장구 단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경전 자기가 읽고 싶으면 경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정근을 관세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렇게 정근을 좀 하고 그래서 발언을 한 번 더 하고 그 끝에는 반야신경을 해서 그렇게 마치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바쁘면은 다라니만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또 이제 갖춰서 하려면은 뭐 30분 1시간 정도 하려면 이제 자기 해보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약간 늘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 횟수를 이제 어떤 횟수를 정했다 아닙니까? 10번, 10번, 20 정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한을 잡았으면은 내가 일주일 하겠다. 100일 하겠다. 기한을 잡았으면 그 횟수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늘렸어요. 이제 10번 하다가 20번 늘렸어요. 그럼 20번 그 20번은 기한 한 대까지 가져가야지. 아이고 시간 안 되고 줄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늘리면은 늘린 수대로 가져가야 되는 걸 끝까지. 처음에 핸대로 그대로 100일 동안 해서 마치기 좋고 아니면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을 것도 쫙 늘렸어요. 그럼 늘린 대로 그대로까지 요 안에 기한을 잡았으면은 그래 가져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7페이지 밑에 7번째 관성을 다시 부처님께 여쭤보라 돼. 세존시 만약 이 모든 인간이나 천상의 대비장구를 위해서 가지는 자는 몫을 마칠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와서 손을 내미셔 어떤 부처님이 상인하길 원하느냐 하시며 원을 따는 모두 왕성을 깨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의 대단을 꾸준히 지속하면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부처님께 여쭤볼 때 세존시 만약 모든 중생이 대비신주를 가져 위험에도 사망 때 떨어진다고 했다면 저는 서원을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관세음보살은 등각거려 등각 각과 각은 부처님 깨달음과 등 같은데 부처님 지위에 들지 않고 중생 생활에 있으면서 중생으로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그 능력 있는 중생이죠. 우리가는 비교도 안 되죠. 능력 있는 중생으로서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그 능력을 펴서 어려움에 있는 괴로움에 있는 들을 구원해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때 만약에 신미종이 대단하는 사람이 신미종이 대단한 일을 한 번이라도 했는데 말이죠. 사막때 떨어진다면 저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그 한 번이라도 한 것은 다 구원해서라야 내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원이라 이 원이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묘종이 대단을 하면 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신주를 가져 위험에도 만약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저는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원입니다. 대비신주를 가져 위험에도 활력 없는 삼매와 말 잘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저는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막들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날 수 있고 또 활력 없는 삼매와 고요의 마음, 고요의 마음과 또 말 잘하는 것, 말이 걸림이 없이 하는 것, 자기 말이 좀 어눌하거나 내지는 어때 뭐 자기 아들들이 저거 하러 간다 합니까? 우리 시험 치고 나면 면접하러 간다 합니까? 그죠? 그럼 다른 기도를 좀 시키면은 시험이 나눠만 다르더라. 그러면은 면접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 잘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저는 성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대비신주를 가지고 외움에도 현재 삶 가운데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을지인데는 대비심 다르니까 대물 얻지 못하나이다. 착하지 아니한 이는 제하고 지역한 정생은 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착해야 돼요. 어떻게 착해야 합니다. 우리 오계 있잖아요. 살생이나 살생 관계된 거 안 하는 게 좋고 또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거 안 하는 게 좋고 또 바람 피는 거 아니 좋고 또 거짓말 아니 좋고 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 이런 게 안 해야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딱 내가 며칠 딱 잡을 때는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진짜 청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진짜 착하지 아니하냐는 제하고
또 지간 정성이 없는 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자제를 하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내가 어떤 원을 위해서 뭔가 원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는다라는 얘기죠. 모든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천하다 여겨 남자의 몸을 이루고자 할지니 대단한 장구를 위어 가짐에 만약 그 몸을 받고 남자 몸을 이루려 한다면 저는 썩음코 정갈 이루지 않을 신각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자 반드시 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하지 못하거나 정성이 없거나 의심을 내는 자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 생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 다음 생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분. 극락세에 가면요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뭐 신심해서 뭐 재미로 삽니까?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자랑 같이 살아야 재밌지. 근데 재미란 것이 이제 이 세계 중생은 이렇게 사는 것을 재미로 여기지만은 극락세에 사는 중생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해탈부 수행의 재미로 산다는 거죠. 해탈의 수행의 재미로. 그래서 그 세계는 여자가 없어도 아무 재미없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두 마음을 안 쓰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안 쓰는 거라. 남자 여자 불도 둘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두 마음을 안 쓰고 오직 한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죠. 한 생각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상에는 오히려 수행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겠죠. 9페이지. 모든 중생의 스님들께서 썰물건의 음식이나 재물을 침범하고 손을 깼지만 천불이 세상에 취하셔도 참여를 하지 못할 것이며 설사 참여해도 또한 모두 없애지 못할 것이지만 지금 대비 신지를 외우면은 곧 없어짐을 얻을 것입니다. 절의 물건이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왠가하니까 절의 물은 공약물이에요. 공약물. 집에서는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벌은 거니까 결국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절의 물건은 다 이렇게 다 널려 있는 거지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 물체도 다 시주 들어온 걸로 다 물세를 내는 것이고, 그냥 각자 다 내는 걸 알고 보면은 전에 나오는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 물을 내 거면서도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라. 왜 다른 사람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의 물건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런데 함부로 쓰면은 밖에 있는 물건보다 절에 있는 물건이 좀 업이 좀 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아끼고, 그리고 또 뭐 밥 먹을 때도 말이에요. 잔뜩 들고 다 남겨가지고 물만큼 들고 다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을 물고 함부로 쓰면은 그 업이 지중한데 그래도 신명을 대대를 하면은 옅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먹을 것이나 일상생활에 쓸 음식이나 재물에 뺏거나 손을 끼치면 마땅히 시방선을 지나가 참여하여 말씀드리는 후회라 비로소 제멸될 것이로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지금 대단을 가지고 외우는 자는 시방선이 곧 와서 정명을 지어서 제자의 장애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굳이 부심 찾아가서 아이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야 참여되지만은 심명의 대단을 하고 있으면 내가 굳이 안 찾아가도 그런 분들 어떤 기회가 생겨서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라 이 말이에요. 모든 시박 5역과 10가지 나쁜 거, 살생, 도둑질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 시박 5역은 아버지 살해하는 거, 어머니 살해하는 거, 부친 몸에 피내는 거, 그리고 아란 살해하는 거, 그리고 화합대중을 이제 파하는 거지. 화합대중 파하는 거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한 무리의 대중들이 이제 수행 대중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로 싸움이 생기니까 두 표로 갈라져 붙어. 이패 갈라지잖아. 여기 이제 화합중을 파하는 거라. 이런 건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살해하거나 어머니 살해하거나 아란 살해하거나 부친 몸에 피를 내거나 화합대중 파하거나 이것이 오역죄다. 이 5가지 죄를 지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 아주 극악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개를 부수고 개를 범하고 탑을 허물고 절을 허물며 선인의 물고 훔치고 깨끗한 범행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악업 중죄가 다 제멸될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침해당하고 되더라면 이런 중죄도 소멸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직 한 가지 일은 주문에 의심을 내는 자는 이 적은 죄와 가벼운 죄부터 또한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이 대단하니에 그런 유신력이 있는데 설마 그런 유신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이 소원을 성취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비록 무거운 죄업을 곧 멸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능히 멀리 보리의 원인을 짓는 것입니다. 저런 말 들어봤습니까? 미륵돼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그런 말에서 뚱뚱한 아들, 꼬마들 있잖아요. 애기들 뚱뚱한 막 덩치 좋고 이런 아들을 미륵돼지라 그래요. 왜 미륵돼지가 뭔 말인가 아닙니까? 미륵보살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다음 생에 부처를 보는 도솔천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살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이제 화신을 해서 포대 화상 들어봤죠? 포대 화상 거기 미륵이라고 뚱뚱하게 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포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누가 죽으면 그 포대 누가 주면은 뭔가 주면은 다 포대에 다 넣는다 거예요. 또 누가 뭐 돌락하면 포대 다 꺼내 다 준다는 거죠. 그 포대가 그런 능력 있는 포대라. 그게 뭔 포대입니까? 아리아식 포대라. 현장으로 다 저장된다 했잖아요. 그죠? 저장된 것이 있는 데면 다 나온 데서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포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누가 주면은 다 그거 집어넣고 뭐든지 막 주고 뭐 나쁜 걸 줘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집어넣고 또 누가 돌아가면 또 그거 다 나온다는 거라. 그게. 그런 이제 그 교화를 편찬한 포대화상이 있는데 그 포대화상이 그 중국에서 저 상주 그 꼴팀이다. 우리 쪽 고향이 그까지 어떻게 그 이름이 들리겠어요? 그것이 그 보살들의 위신력이라. 포대라는 그 이름이라도 미륵이라는 그 이름이라도 그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보고는 그 누군지도 몰라. 그게 미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륵돼지 그런데 그 뚱뚱한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돼지가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업을 짓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께 악업을 짓든 선업을 짓든 반드시 그 인연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선을 짓든지 악업을 짓든지 간에 그 교화 인연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죠? 극락세계 얼마나 물리는지 아닙니까? 광학적으로는 은하계를 10만억 개 지나서 이 지구에 속한 우리가 온 이 태양계 말고 이 우주 은하계, 이 은하계가 제일 가까운 데가 240광년의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고 10만억 개를 지나서 있는 세계에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화를 하자고 있잖아요. 그 보살들의 위신이 그렇습니다. 그런 수행자들의 위신이 그렇습니다. 시방세계 여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그 멀리 있는 세계에 또 그렇게 가서 교화를 하고 계시겠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 시장보살, 대세지보살 등등 이런 분들이 그렇게 위신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미륵보살 이런 분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내가 정성 없이 실실하고 의심이 실실 하더라도 그게 인연이 돼서 다음에 교화 받을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이라도 해라. 그냥 우리 공념을 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라 말이지. 그런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정성하면은 자기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9페이지 밑에 네 번째 다시 부정교정 말하되 세존세가 만약 이 모든 인간들이 나 천상 사람들이 대비주를 외워가지는 자는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날 먹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 나쁜 죽음이라는 것은 일체 배고파 괴로운 고통보다 죽게 되는 거. 그렇게 배고파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심령이 대단을 하면은 또 칼싸움같이 곤장 맞아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형당하거나 뭐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수의 해침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전쟁으로 서로 살해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일이나 넉대된 악한 전쟁 해침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독사나 정갈 등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서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여덟 번째 독약을 마셔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자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뱃속벌레의 독으로 해침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열 번째 미쳐서 정신을 잃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1번째 산이나 나무 난간에 낭떠러에 떨어져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2번째 나쁜 사람이 연매되어 우리 무당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저주하는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하여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3번째 삿된 신이나 악한 귀신에 의해 편히 얻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4번째 나쁜 병이 몸에 얽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큰 병으로 종례 안 되는 거예요. 15번째 스스로 목숨을 맺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니 대비신주를 외워가지는 이와 같은 15가지 나쁜 죽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면 없는데 첫째는 태어난 곳마다 항상 좋은 왕을 만날 것이며 두 번째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세 번째는 항상 좋은 시를 만날 것이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부장관 대단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라가 식구 있습니까? 그것도 곤란해. 그죠? 지금 누가 잘하니 딴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태어날 때 좋은 왕을 만날 것이며 네 번째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날 것이며 다섯 번째 신근이 부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아마비나 몸이 불구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섯 번째는 도의 마음이 순수하게 성찰할 것이며 이번엔 검정결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여덟 번째는 권속들이 은혜와 의리를 알아서 화합하고 순종할 것이며, 가족들이 가족에 부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일을 쭉 하면은 가족이 다 화합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홉 번째, 쓰는 물건과 재물과 음식 항상 풍족함을 얻을 것이며,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공경하여 받들어 맞이할 것을 얻을 것이며, 열한 번째는 있는 바 재물에 다른 사람이 급탈당한 강도나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열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것과 구하는 것들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며, 열세 번째는 용이나 천상이나 좋은 신들이 함께 온과에 따라다닐 것이며, 열네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부친을 뵙고 복을 들을 것이며, 열다섯 번째는 듣는 박형제의 깊고 깊은 뜻을 다 깨달은다. 만약 이 대비심 다란을 유혹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등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남을 얻을 것이오니 일제 천상이나 인간들이 항상 가져 계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보다 이 말을 하여 마치고 모임 가운데 합장하고 바르게 몰며 모든 게 대비심을 일으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와 같은 광대음한 대비인 대다라니인 광대음한 대다라니 그 가로 열고에 다라니인 했습니까? 뭐 지워졌습니까? 가로 열고 다라니인 그래 되니까 그 주분 반복돼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인 시험장구 다라니를 설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다다라 해서 사바하까지 여기에 주문을 여기 이제 신무장구 대다라니라 광대원마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경 줄에서는 신무장구 대다라니 내지는 또 줄에서는 천수다라니 같은 말이죠. 그렇게 설하고 13페이지 관세음보살이 이 주문을 설해 마치니 대지가 6가지로 변화에 진동하고 하늘선 법의 꽃이 어지럽게 땅이 진동하는 것이 지진 나면은 사람 피해를 있지만은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감동해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피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라는 거예요. 어지럽게 비오도 떨어짐에 시방 모든 전들께서 모두 다 기뻐하시고 천마와 외들은 터리고 누수며 두려워했다. 모임의 일체 대중이 모두 경지를 얻어 이루었으니 혹은 수다운가를 얻고 그러니까 신무장구의 대단리를 설할 때 관세보살 설할 때 그 모임 대중들이 관세보살 청광정주님께서 신무장구 초지에서 팔찌로 초월했다 얻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신무 대단리 그 설하는 그 모임에 있는 대중들이 어떤 사람은 수다운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사다함의 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라함 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란의 과를 얻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보살 지위 중에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내지 십지를 얻었으며 한량 중생이 보리심을 바랬다. 그죠? 보리심은 아무다 삼마삼모심 부침지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대분청인 차를 쫓아내서 의복을 단정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고 관습을 이루자. 훌륭하십니다. 대다시요. 제가 옛날에 쫓아 한량없는 부친 모임 중에 지나오면서 가지가지 법과 가지가지 다른 일 들었으되 일찍 이와 같은 무예대시민 대단한 신무장구는 듣지 못하였나이다. 오죽헌컨대 대사께서 저를 위하여 이 다른 형상과 모양을 써해 주십시오. 다른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써냈는데 이 다른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관세보다 이야기 줍니다. 저희 등 대중은 즐겨 듣고자 합니다. 관세보다 범왕이 과에 말하되 그대가 방편으로 일정된 이익되게 하려고 이와 같이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잘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략하게 설하리라. 관세보다 말 대비심, 중생을 가위시 여기는 마음. 대가 차별 없이 비심은 가위시 여기는 거예요. 대자 대비할 때 자는 사랑하는 거, 비는 가위시 여기는 거, 희는 기쁨을 주는 거, 사는 평등히 보는 거, 그죠? 그래서 그때 근데 비는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 주침이고, 요 대자 대비는 주침없이 평등하게 원수라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대자 대비입니다. 대비심,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가입시키는 마음, 이 지면의 대단의 모양이고, 평등심, 그러니까 차별 없는 마음이죠. 무의심, 함이 없는 애써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게으른 마음이고 자유자재한 마음이에요. 무의심, 무염착심, 물드는 거죠. 집착감이 없는. 우리는 크게 저 사람 보고 미운 놈, 저 사람 보고 착한 사람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집착감이 없는 그런 마음. 공관심, 그러니까 무색무수상의식이라, 그러니까 색수행시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공관심. 그래 욕개새끼 무새끼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어젯밤 꿈 같아. 꿈속에 있는 것 좀 깨고 나면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 얘기는 공관심. 반省이 배웠잖아요. 공경심, 일체적인 다 저 불선을 갖추고 있으니까 부처님처럼 대하리라. 공경심. 비하심,
나를 낮추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내가 뭐 잘난 게 말이지. 그리고 다 평등하게 불순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잘난 거 뭐 있냐. 내가 이렇게 악심을 쓰고 나쁜 마음 쓰고 그런 것은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낮추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부처님한테만 모르지만은 부처님 되지 못한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는 말이지. 나를 낮추는 마음, 비하심. 그렇죠. 나는 너무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하열심인가, 하열심. 비하심하고 하열심도 다릅니다. 하열심, 나 같은 게 이게 하열심이고, 비하심은, 내가 뭐 잘났나. 이게 비하심. 그러니까 비하심과 하열심 다릅니다. 하열심은 나를 너무 못나게 보는 것이고, 비하심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하심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열심은 내가 진여의 존재인 줄 모르는 거라, 그죠? 그리고 나는 못났다 이런 것이고, 그 비하심은 나는 못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쭐할 건 없단 말이지. 비하심, 무잡념심, 이제 의지로운 마음이 없는 거, 그것이 심령의 대단히 모습이고, 무견치심, 견치는 견치견.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릇된 걸 옳게 여기는 것이 견치래, 견치. 그릇된 견해를 옳다고 여기는 거. 예를 들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무상, 고공, 모아삭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락, 아징이라고 여기는 거. 내가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말이지. 내가 늙어지고 병들고 하겠느냐 말이지. 건강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그래.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 요새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 만년 못 삽니다. 100세도 못 삽니다. 어느 순간 쭈부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는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견치심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견치심. 무상보리심, 위 없는 지혜를 갖추려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 무상보리심. 이것이 다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마음이 곧 다라니 모양이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이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다라는 단어를 티묘 대단하니 이런 마음들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마음이니까 그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단을 늘 추승하고 해라 하면은 이런 마음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대붕왕이 말하되 저희 등 대중은 지금 비로소 이 다른 형상과 모양을 알아내다. 지금부터 받아가져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보지 않겠나이다.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되 만약 이 신주를 외워 가지는 자는 늙고 큰 부르심을 바라여. 그러나 다란히 외우려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큰 버리심을 바라여. 큰 버리심을 바라고, 버리심은 뭡니까? 부처님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죠. 바로 일체정성을 제도하기를 맹사하며 몸에 제일 깨끗한 게, 제일 깨끗한 게가 이제 우리는 난중에 요 과정이 끝나면 오계를 받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세상을 판단하는 법,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 그것이 이제 오계 아닙니까? 오계. 사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시라, 또 바람피지 마시라, 술 먹고 방탕하지 마시라. 그것이 이제 불자들이, 불교 신도들이 지켜야 될 5가지 덕목이거든요. 그런 계를 가져서 가장 깨끗한, 제일 깨끗한 계를 가져서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일깨서 항상 이 주문을 외우되 하여금 끊이지 않게, 어떻게 하루에 5번 이상, 그죠? 깨끗한 방에 몰면서 심이다 다닐 때는 깨끗한 방에 몰면서 모욕하여 청정하게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번을 달고 등을 키며, 번은 깃대입니다. 뭐 다른 일 쓴 깃대거나 부처님 말씀들 기록한 깃대. 등을 켜며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며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을 가져서 공양하며 마음을 제어하여 한 곳에 또 다른 것을 번하지 마라. 오독하게 신명의 대단하니만 애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 갖추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할 때는 이제 세수라도 하고 이빨을 닦고 단지 앉아서 합장하고 그래 하면 좋고, 그건 아니라도 그냥 다니면서 일상 가운데 다니면서 하고 생활할 때라도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딱 진짜 막 몇날 며칠 막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뭐 한 달이나 잡고 참치일이나 한 달 잡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일상 가운데 양치질이라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뻗다게 외워가지면 이때에 마땅히 일광보살과 올광보살이 있어서 한량없는 신신들과 더불어 와서 정명을 지을 것이며 그 효험은 더욱 다르라. 내가 이때에 마땅히 천개 눈으로 비춰보고 천개 손으로 보호해 주리니, 그래 내가 심연장군에 대해서 관세보살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살펴낸다는 거예요. 이후로 세간의 모든 경수도 모두 능히 잘 받아갈 수 있으니 일체외도의 술법과 위타와 나머지 세계도 능히 통달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뭐 질문을 할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뭐 대비심 평등심 얘기는 약간 이제 저 하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신묘정고 대다른이가 주를 이룬다 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가르쳐 준 거라. 이렇게 해봐라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지 이것만 외우기만 외워도 이것만 계속 입으로 그렇게 해결만 하더라도 그런 이런 좋은 일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러면 이분은 관세음보다를 오랜 수행을 통해서 그 손을 떼서 깊은 도를 성취하고 깊은 지혜와 깊은 능력 성취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에게 그런 분이 내가 해보고 좋단 말이지. 내가 해봐서 좋으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나는 이 단어를 들으면부터 초지에서 8절 1아성직 수행을 초월한 그런 단어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지. 자기도 간성을 자기도.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내가 이룬 내가 그렇게 가피를 입었으니까 그들도 그런 가피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자기 경험합니까, 그죠? 초제 팔찌로 해서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믿음의 문제지. 뭐 이렇다 저렇다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아까 말한 그렇게 몸을 청정하고 마음을 청정해서 깨끗이 해서 하면은 반드시 큰 효험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 아까 나무라 다르더라. 천수경에 보면은 신미장모의 대단한이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거기서부터 그 밑에 한 페이지, 저 밑에까지 다나다라 해서 저 밑에 한 페이지 쭉 이만 죽인 거. 거기서 밑에까지. 그 전체. 그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외워져요. 하다 보면은. 좀 길지만은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하루에 한 21번 해서 하루에 한 21번 해서 한 열흘만 하면 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직접 하면 더 좋고, 그래 하면서 따라 하면 좋고. 아니, 아까 요 은영 나왔잖아요. 이거 적었잖아요. 이거죠. 엄성이 좋잖아요. 그죠? 거기 신묘장군 대단한 해석분이 해석.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옛날에부터 우리 어릴 땐 그래요. 다란이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해석 다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배 선임들도 아마 당신도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단 믿음으로 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란이는 진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언이거든. 진언, 참된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그런 안락을 이루고 부유를 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고 이런 그 말 자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만 그러니까 내가 쭉 하더라도 말 자체만 쭉 하다 보면은 그럼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마음의 고요해짐을 따라서 어떤 능력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묘장구의 대단한 위신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집중이야, 결국은 집중이에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 뭐 다란이의 힘 있는 말이니까 힘 있는 말로다가 내가 집중을 이루는 것이죠. 집중을 이루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없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반야신경 배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고요를 이루고 그 고요에 따라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히나 또 관세음보살이 내가 도와준다 하니까 능력 있는 분이 도와준다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꾸준히 나무나 다라다라다라 하다 보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풀이, 그건 풀이고, 나무나 다라라고 거기 풀이고, 누가요? 근데 요거를 아직 뜻을 이습을 못했다면서 그 말을 제보고 내보고 하더라고. 요새 컴퓨터 인터넷 다 나오거든요. 밤배 사ong 선하겠습니다. 중세
배우리다 울도를 다 이루리다. 뭐 혹시나 하나 가고 저랑 주고 싶으면 하나까지 가서 줘도 됩니다. 이 정도면. 아, 그렇지. 네, 좀 하나까지